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걱정, 근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 통하여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그 신앙의 힘으로 또 하루하루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삶의 기본 진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결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불행하면 가슴이 아프고, 첫사랑과 함께 살면 머리가 아프다. 같이 살면은 또 괴롭고, 근데 헤어지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은 참 염려할 것들이 많고,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은 후회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가슴이 아프십니까? 저는 종종 머리가 찌끈찌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가지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얘기하기에 참 미묘하고 복잡한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이 또 무엇이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너럴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제일 먼저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우리 결혼이라는 것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독립적인 그런 객체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고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후에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면서 가정을 깨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서 천국을 위하여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도 하셨습니다.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고린도서 7장에서 아주 길게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요점은 이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다 허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했던 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가르쳐 주기를 결혼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허락이다, 그러니까 조언이다, 권면이다, 하나의 의견이다라고 결혼을 또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을 갈 것인가, 대학을 안 갈 것인가, 다들 대학을 가지만 그러나 대학을 안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다 결혼을 하지만은 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들으시면서 왜 이걸 지금 알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아는데,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교동문에서 보면은 그 고독한 자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거리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고독을 내가 잘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면은 혼자 살아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 또 그렇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차라리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나 예수님이나 결혼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마쳤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을 위해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결혼 이후에 혼자가 됐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제가 7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그 결혼이 무엇인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요약은 잘한다고요. 그래서 7장 전체를 통하여서 3가지 정도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와 보호막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서 같이 지내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5절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너희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남자마다 각각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각각 남편을 두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가정을 마치 보호막과 울타리에 같이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혹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은 정상에 올랐을 때 거기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진 것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산 정상에서 간혹 실수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까봐 막아놓은 그런 울타리와 같습니다. 너무 볼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기 때문에 자칫 많은 것을 보다가 이렇게 떨어질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이 볼 것들이 있고 많은 것을 보다가 자칫 잘못해서 넘어질까봐,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우리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혹도 많고 위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보호막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심지어는 사탄에게 시험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정리고, 두 번째는 이 결혼은 아내나 남편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보호막뿐만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제 불신자의 배우자를 두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불신자가 있으면은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조차도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유익은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거룩한 모습을 가질까? 한 번은 그 천주교 신자인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결혼을 하시죠? 신부님들은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성직자의 생활을 하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부처럼 독신으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좀 화가 나가지고, 내 신부님들은 술, 담배 다 하지 않냐고, 그게 더 깨끗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냐 했더니 그분이 술, 담배 먹는 게 더 깨끗하지 결혼 생활이 깨끗하냐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 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지저분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보면은 이 결혼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거룩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그냥 다른 신들처럼 다른 신들 중에 똑같은 동일한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특별한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를 알려주려고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이듯이 우리도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 따로 택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거룩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구별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혼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히 구별된, 선별된,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편이 됩니다. 남편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남편은 아닙니다. 아내도 한 남자의 아내지 모든 여인의, 모든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특별한 관계를, 그래서 이 두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보살펴야 되는가를 분명히 선을 긋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특별한 관계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우리는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무리로 특별히 구별된 것처럼,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딱 특정 지으면서 그 속에서 서로 책임지고 보살펴줘야 되는, 내가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보살피고 내가 누구의 책임과 누구의 보살핌 가운데 있나 하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짐승이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구별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짐승들도 분명히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새끼를 거느리고 다니는 암사자가 있으면은 그 옆에 수컷이 같이 있으면서 그 암컷과 새끼들을 보호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수컷보다 더 강하고 힘센 수컷 사자가 나타나서 둘이 싸우면은 이 암컷은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힘센 그 사자가 옆에 있던 그 수컷을 물어서 죽이면은 그 이후에는 그 암컷 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힘세고 더 강한 그 수컷을 따라 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기는 하지만은 가족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고, 더 힘이 세고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은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게 바로 짐승인 것처럼. 그래서 짐승을 보고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이런 관계로 서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간혹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으시죠. 젊은 아이들이야 철없다 하지만은 대부분 미국에서 보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 같은데 둘이 이제 같이 사는데 당연히 허즈번, 와이프인 줄 알았더니 늘 하는 얘기가 내 보이프렌드다, 걸프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그냥 걸프렌드다, 보이프렌드라 얘기하지 않아도 될 사이 같은데, 그런데 꼭 와이프라고 얘기 안 하고 걸프렌드라고 얘기하고 보이프렌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저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나는 제 동료 중에 이렇게 걸프렌드라고 같이 사는 그런 동료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도 되게 됐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여자친구나 와이프나 거의 구별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무슨 새 옷을 항상 입고 오면은 걸프렌드가 사줬다 그러고, 도시락 같은 거 싸오면은 걸프렌드가 만들어줬다 그러고, 그럼 거의 부부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반지를 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면서
약혼했다, 인게이지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농담 삼아서 걸프렌드에서 이제는 피안세가 됐으니까 그러면 넥스트 스텝은 뭐냐 그랬더니 씩 하고 웃으면서 maybe ex girlfriend 그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그때 딱 눈치챘죠. 아, 그냥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남고자 하는 이유가 저거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가. 자, 그 상태로 있기는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필요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되지만 거룩한 단계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책임져주고 보살펴주는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재활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거의 사람이 나중에 되면은 마지막 좀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항상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서 재활 치료 와서 치료받고 이제 병이 나면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이게 회복이 안 될 경우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냥 롱텀 케어, 양로원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하스피스 케어로 갈지 아니면 누구 도움받으면서 어시스트 리빙으로 갈지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할 때 중요한 문제가 재산 문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픈 환자가 배우자가 있으면은 뭐 와이프나 허즈번이 있으면은 그 결정하는 게 참 쉽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잘 합니다. 근데 옆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결정하는 게 힘들어서 결국에는 아들이나 자녀들이 합니다. 자, 배우자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남편이나 아내가 가졌던 재산이 남편이 쓰지 못해도 아내가 것이 될 수 있고 남편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친했던 의지했던 걸프렌드, 보이프렌드는 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잘 보살펴줘도 그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결정할 때 그것도 그 와이프가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양롱을 들어갈 때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전 재산이 다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살 수 있는 건 따로 딱 마련해 놓고 나머지는 다 보험 처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은 내가 그 재산을 포기하고 들어갈 것 같으면은 자신의 전 재산이 다 그냥 양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잘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좀 좋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다 거기에 쏟아 부을 건가?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내가 가진 거는 조금만 사용하고 나의 것을 자식에게 줄 건가? 그건 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주는 게 참 좋죠. 내가 가진 것을 그냥 그 양로원에다가 사회에다가 해서 없애는 것보다 자식에게 주는 것들 참 좋은데,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즉시는 이렇게 자식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한 7년 전에는 해놔야 자식에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한테 갈 때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제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추운 거를 알고 자식이 자켓이라도 하나 사올 수 있는 자식이라면은 다 줘도 되고요. 근데 어제같이 추운 날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이라면은 잘 생각해 보셔서 하나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의 마지막 인생을 결정할 때 나를 책임져주고 결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것, 여러분 이 결혼 속에서 이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얽매이고자 건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세 번째로 설명을 해 줍니다. 결혼한 사람은 사실 얽매이는 것이 많습니다. 배우자인 아내나 남편을 위해 살다 보면은 세상 염려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냐면은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한 사람은 부딪히는 거 많고 얽매이는 거 많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올무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독신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자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듯이 바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그 부딪히는 올무가 되는 그 문제, 그것이 어떻게 되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기회가,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건이라는 것은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사실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는 혼자서 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그들에게 도리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그들은 잘 사용을 해야만 더 유익된, 더 나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얽매일 수 있는 그런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잘 사용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혼한 게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대로 자신의 여건이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유익된 길로 자신의 여건과 자신의 주어진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혹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간혹 천주교 신부님들과 좀 간혹 비교를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나 또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염려로 정말 속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괜찮은 건가라고 하는 좀 잠깐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앞에 서면은 그래도 하나님과 저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이게 세상이 아니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세상의 그런 일들 때문에 거기서 막 아웅바웅하는 그 모습 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가? 그래서 차라리 성직이라면은, 목회 사역이라면은 신부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신부가 되는 그 길을 한번 그 과정을 좀 살펴봤더니 제가 같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신부되는 그런 과정이 훈련이라는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 면에서 얼마나 그게 철저하고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신부가 되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영적인 그 목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 모습이 어떨 때는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카톨릭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그냥 학교, 대학교 입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신부들은 신학교 가는 것조차도 마치 출가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마치 스님이 절에 들어가서 세상 속세원은 다 끊고 이게 출가하는 것처럼 신부들도 신학교 갈 때는 이제 신학교 간다는 의미는 이제 자기 집과는 다 끊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간 이후에는 다시 집에 가서 부모님이 해준 밥을 먹거나 식구들과 사는 건 하지 않고 그때부터 신부석을 받아 나가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학년이 되면은 그 전까지는 7명, 8명 공동생활을 하다가 3학년 때부터는 각자 독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신학생 신부는 그때부터 자신과의 싸움을 일생 동안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밥 먹거나 일하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거나 함께 살거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혼자서 외롭고 힘든 오랜 기간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 1, 2년 정도 독방이라면 뭐 상관없겠죠. 근데 70, 80년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혼자의 싸움을 해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들 중에서는 그 혼자의 싸움, 이것이 굉장히 힘든 싸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부들 중에서는 이 술, 담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싸워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술로 항상 하다가 결국에는 이 술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신부 같은 경우는 아침 미사 드릴 때도 그냥 눈이 벌게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미사하기 위해서 이 술 없으면은 미사 인도를 못하는 그런 신부들이 있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신부가 가진 독특한 훈련과 체험과 그리고 자신만의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도 그들에겐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삶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면은 이 신부들은 그런 세상적인 일은 없지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큰 위대한 힘든 술과 담배라는 그런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그들도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한 목사나 결혼하지 않은 신부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자격 없고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들이 거기서 겪는 씨름하면서 겪는 그 문제를 얼마나 자기가 잘 감당하고 그 문제 가운데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만약에 자신의 부딪히는 그 세상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하나의 유익된 것이 됐다라면은 결혼한 것도 그것이 하나의 큰 축복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부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들이 극복 못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들도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관건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자신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배우자나 내 생활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올무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중요한 유익이 된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매형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매형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의 남자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나가는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매형이 젊을 때는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아주 자기 주장 강하고 아주 뭔가 힘 있고 무섭게 매섭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는 저희 매형이 그런 단호함은 다 없어지고 저희 누님한테 꽉 잡혀가지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젊었을 때는 단호하게 아주 주장 강하게 그리고 일이 참 많아가지고 가정은 잘 살펴보지 못하고 교회도 잘 다니지 못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미국에 와서 생활을 했는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에서는 그 단호함, 주장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저희 누님에게 의지해서 사시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저희 누님을 찾아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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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침은 뭐 먹지? 여보, 이 커피는 어떻게 타야 되지? 여보, 나 바지는 뭐 입으면 좋을까? 여보, 나 신발은? 여보, 나 자켓은? 나도 여보, 여보, 여보 하다 보니까 저희 누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입으라고 소리를 꽉 지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꼬리 내리는 강아지처럼 살고만이 없어지더니 또 언제 나타나서 여보, 여보, 여보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기에 나쁘지는 참 않았습니다. 저게 바로 사람 사는 냄새,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가. 단호한 것보다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사는 것.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좀 병을 얻어서 그게 고생해서 세상을 떠나는데 이렇게 그러나 그 가운데 저희 누님의 지극정성한 간호, 보살핌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매형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보호막과 울타리를 가졌었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모습이 변했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결혼 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시라도 그래서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직장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내 기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다 하는 그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결혼 때문에 정말 자유함을 느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론이라고 책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 1800년대 사람이었는데 그 유명한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죠. 그 주장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 우리가 충분한 자유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그 재능을 최대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구도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나 국가조차도 우리 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지금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정말 자유함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책까지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고 3살 때부터인가요? 무슨 라틴어를 배워서 고전을 읽기 시작했다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당시 그 동인도 회사 거기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서 영국과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부를
누리는데, 그러다 그 사업하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건 자기는 그건 싫다고 해서 영국을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수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부유한 집안에서 교육도 잘 받고 사업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우울증을 앓게 됐는데, 바로 자기가 아내가 된 그 여인을 만나면서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그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이제 배워 나갔는데, 그 여자는 당시에 있던 여성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학식과 지혜가 조예가 많았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여성은 이미 자기 친구의 아내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계속적인 그런 지적인 교류를 하고, 그리고 그 남편과도 같이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리고 또 남편의 허락하에 아내와 그 친구의 아내와만 다른 그 산책을 가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불륜이 아니라 지적인 정말 교류, 그 여성의 갖고 있는 지혜와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자기의 그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긴밀한 만남을 계속 이제 하고 있다가 자기 친구가 죽은 이후에 그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결혼을 8년 생활하다가 그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그 죽고 난 이후에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자유로인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자신에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 여인에게서, 나중에 자신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을 통해서 그런 자유와 그런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 헌정하는 그런 그 앞에 서두에 뭐라고 그는 서술을 하냐면은, 나의 글들 속에 담겨 있는 가장 훌륭한 모든 것들에 영감을 주고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의 저자이기도 한 그녀, 진리와 정의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 내게 늘 아주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고, 그의 칭찬이 내게 최고의 보상이 되었던 나의 친구이자 아내였던 나의 사랑하는 그녀를 기억하고 비통해하며 이 책을 그녀에게 헌정한다 라고 하면서, 그 존 스튜어트 밀에게는 그 결혼이라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속박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속박에, 동인도 회사의 속박에, 교수의 속박에, 정치인이 되는 속박에, 그리고 사상가에 대한 속박에, 그런 수많은 속박에 있었었는데,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는데, 올무,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유익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짐이 되고 얽어매는 올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익이 되기를 원하고, 직장이 나의 올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축복의 동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